16세기는 발견과 탐험의 시대였습니다. 유럽의 탐험가들은 미지의 세계로 떠났습니다. 목표는 하나, 빨리 부자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이들은 먼 나라에서 엄청나게 많은 금과 은을 약탈했습니다. 또한 부를 축적하려고 모피와 꽃, 이국적인 향신료를 이용했습니다. 해적들은 사업가가 되었고 상인들은 도둑질과 배신, 그리고 살인으로 억만금을 벌어들였습니다. 해적과 왕, 그리고 정복자들이 자본주의 토대를 구축한 것입니다. 지금부터 대항해 시대라고 쓰고 대약탈의 시대라고 읽는 역사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492년 8월 3일 스페인에서 배 3척이 출항했습니다. 이 무모한 탐험가들은 비단과 향신료가 풍부한 땅, 극동으로 가는 바닷길을 찾고자 했습니다. 탐험에서 성공하면 상상도 할 수 없는 부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당시 중국으로 가는 길은 아시아 무역상들의 큰 돈벌이 길인 8,000km 이르는 멀고 위험한 실크로드 뿐이었습니다. 유럽에서 동양으로 직행하는 바닷길을 찾아내는 사람은 중간상을 모두 건너뛰고 큰 돈을 벌 수 있었습니다. 이 원정을 이끈 사람이 이탈리아의 야심만만한 선장 크리스토퍼 콜럼버스였습니다. 그는 카나리아 제도에서 서쪽으로 가려 했습니다. 당시 지도를 보면 콜럼버스는 세상 끝에서 출발하는 것이었습니다. 콜럼버스는 아메리카 대륙의 존재를 몰랐기 때문에 4주 정도면 중국에 도착할 것이라고 선원들에게 말했습니다. 극도로 낙관적인 예측이었습니다. 하지만 출항한 지 4주가 지났지만 육지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거부가 되겠다는 일념으로 나아갔습니다. 스페인의 왕과 여왕은 최초로 육지를 발견한 선원에게 죽을 때까지 해마다 은화 10,000입을 지급하기로 한 것입니다. 1492년 10월 12일 한 선원이 멀리서 반짝이는 불빛을 발견했습니다. 로드리고 데 트리아나, 신세계를 최초로 목격한 유럽인입니다. 그는 왕실의 포상을 받으리라 확신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바람은 좌절되었습니다. 콜럼버스는 트리아나보다 몇 시간 전에 자신이 불빛을 봤다고 말했습니다. 왕실의 포상은 자기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트리아나는 배신감을 떨칠 수 없었고 몇 년 후 그는 자살했다고 합니다. 콜럼버스는 극동에 도착했다고 믿었지만 사실 그는 바하마 어딘가에 상륙한 것이었습니다. 콜럼버스는 새 영토에 스페인 국기를 꽂았습니다. 원주민들은 이 섬을 관아한이라고 불렀는데 콜럼버스가 구세주 그리스도라는 뜻으로 산살바도르로 바꾸었습니다. 콜럼버스는 신세계를 확실히 지배할 수 있는 3가지 방식을 즉시 떠올렸습니다. 노예제도, 기독교, 그리고 우월한 무기. 콜럼버스는 무역 경로를 찾아 나선 것이었지만 벌써 유럽의 식민지로 신세계를 만들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스페인들은 원주민들의 코에 걸린 장신구를 탐냈습니다. 선원들은 유리 구슬을 주고 금을 모아 가져갔습니다. 이 만남은 원주민들에게 끔찍한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얼마 되지 않던 섬 주민이 20년 만에 전멸한 것입니다. 남북 아메리카의 원주민 95%가 유럽에서 온 질병에 목숨을 잃었습니다. 유럽인들도 대가를 치르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중앙아메리카 원주민들은 새로운 종의 매독을 선원들에게 옮겼고 이것이 유럽에 전해졌습니다. 콜럼버스는 이 첫 번째 항해에서 장신구 한 상자만 가지고 돌아갔지만 골드러시에 불을 붙이기에는 충분했습니다. 세기가 바뀌고 수많은 유럽인이 크리스토퍼 콜럼버스의 뒤를 따랐습니다. 이들 모두 큰 부자가 되기 원했고 방해가 되면 서슴없이 학살했습니다. 얼마 되지 않아 바닷길로 이어진 전세계 연결망이 구축되었습니다. 약탈의 시대가 시작된 것입니다. 스페인 세비야 대성당에 있는 콜럼버스 무덤은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한 인물의 기념물입니다. 하지만 당시 콜럼버스는 이 사실을 몰랐습니다. 이 위대한 탐험가는 죽는 날까지 자신이 중국에 갔다고 주장했습니다. 1517년 로마, 탐험가와 해적들이 약탈해 유럽으로 가져온 보물의 일부는 전능한 가톨릭교의 수중으로 들어갔습니다. 교황 레오 10세는 세계 최대의 성당 산 피에트로 대성당을 짓기 위해 기금을 모으고 있었습니다. 완공하는 데만 150년 이상이 걸렸습니다. 로마 가톨릭교의 권력을 상징했기 때문에 그만큼 많은 비용이 들었습니다. 교황은 기금을 모을 새로운 방법을 찾아냈습니다. 기독교인의 신앙을 이용하면 돈을 쉽게 모을 수 있었습니다. 당시 대부분의 유럽인이 빈곤과 무지, 그리고 두려움의 세상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더 나은 삶은 4, 5세기에서나 기대할 수 있었지만 천국으로 가는 길은 교회가 엄격하게 통제하고 있었고 구원을 받으려면 대가를 지불해야 했습니다. 교황의 대리인이 유럽 전역에서 면죄무로 알려진 인쇄된 증서로 구원을 팔았습니다. 천국으로 들어갈 입장권이라며 교황이 죄를 면제해준다는 증서를 교부하고 그 대가로 돈을 받은 것입니다. 어쩌면 면죄부가 자격증 장사의 시작일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한 용감한 수도사가 이 부당한 착취에 분개했습니다. 그는 로마의 탐욕과 부패를 척결하기로 결심합니다.
1517년 10월 31일 마틴 루터는 작센 안할트주 비텐베르크 교회 문에 문서를 못 박았습니다. 교회를 반박하는 95개의 논거를 적은 문서였습니다. 루터의 저항은 여기서 끝날 수도 있었지만 새로운 발명품 덕분에 혁명에 불이 붙었습니다. 중국에서 수입해온 인쇄기는 독일에서 완성되었습니다. 2주도 되지 않아 루터의 항의문 수천 부가 인쇄돼 독일에 퍼져나갔습니다. 그리고 2달이 채 안 돼 가톨릭교회에 대한 루터의 저항은 유럽 전역으로 확산되었습니다. 그러자 가톨릭교회의 반격이 시작되었습니다. 교황은 루터를 이단자라고 비난하며 교회에서 파문한다는 교서를 발부했습니다. 그의 영혼은 지옥에서 불타게 할 벌이었습니다. 하지만 루터는 여기에 굴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과감하게 교서를 불태웠고 교황이야말로 적 그리스도라고 비난했습니다. 1521년 루터는 이단 혐의로 체포되어 재판을 받았습니다. 당시에 독일에 유통되던 1500만 권의 도서 중에 3분의 1이 루터의 저서였습니다. 유럽에서 가장 강력한 통치자,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 카를 5세가 그의 재판을 관장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끝까지 자신의 신념을 지켰고 유럽은 분열되고 있었습니다. 북유럽 대부분은 로마의 저항에 동참해 개신교도들과 함께했습니다. 남유럽은 대부분 가톨릭교도로 남았습니다. 잇따른 종교 전쟁으로 인해 수백만 명이 죽었습니다. 한편 큰 보상이 있다는 말에 현혹돼 많은 유럽인들이 신세계로 향했습니다. 콜럼버스가 신세계로 버스를 태운 지 40년 만에 스페인 정복자들은 중앙아메리카와 남아메리카의 거대한 영역을 약탈해갔습니다. 마지막 표적은 잉카 제국이었습니다.